저희 어머니는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5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길 바닥에 앉아 동태를 비롯해 생선 몇 가지를 파셨는데요. 저는 항상 장사하러 가신 어머니가 언제쯤 집에 오나 하고 늘 기다렸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뉘우뉘우치면 시장은 이내 캄캄해지는데 사람 발길이 뜸해지면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던 것을 정리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어머니 오기만을 기다리던 저는 동네 어두운 골목 길 저 멀리서 빨간 고무대야를 이고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어머니를 발견하면 어머니 하면서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옷에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그저 어머니가 온 것에 대한 기쁨이 컸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하며 지치셨던 어머니도 막내 아들인 제가 반갑게 달려와 안기는 것에 참으로 흐뭇해 하시고 또한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를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도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고 온 빨간 대야 안에는 붕어빵 한 봉지가 있든가 어떤 때는 샌베이 과자라는 과자 한 봉지가 있을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인절미 떡 한 봉지가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상처났긴 했지만 사과 한 봉지가 잔뜩 들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섬집 아기라는 동요 여러분 아시죠?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에 800오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 아십니까?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이들 울어요, 보니까. 이 동요는요, 1950년대에 이흥렬 씨가 작곡하고 한인현 시인이 작사한 노래이죠. 굴 따러 섬그늘에 가 있는 엄마와 엄마만 오기를 기다리다 잠이 든 아기. 굴 따러 간 엄마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마치 아기가 우는 소리처럼 들려서 다 채우지도 않은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간다는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이 동요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기억이 남과 동시에 저는 이 노래의 이 엄마,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느껴졌고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보인 거죠.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며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그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죄로 오염되어 저주받은
피조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창조 때의 처음과 같이 회복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기다림이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자녀가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군대에 보낸 부모들, 자녀가 언제쯤 첫 휴가 나오나 굉장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두 아들 모두가 18개월의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저희 두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28사단 수색대대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지난 9월에 제대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마지막 말년 휴가를 이제 받고 집에 와서 휴가 기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군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제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후에 저에게 전화를 준 겁니다. 보통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갑자기 군에서 전화가 이렇게 오니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라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 아들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에게 하소연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제대 말년이 되면 이 훈련이나 작전이 있어도 좀 이렇게 좀 눈치껏 열애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2주 후에 제대하는데도 막 작전도 다 하고 막 훈련도 다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화난 이 목소리로, 불평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막 안 하던 전화를 저에게 막 전화를 한 거죠.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저라도 속상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이렇게 2주 정도는 조금 이렇게 여유를 줄 텐데, 아무튼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아, 많이 속상하겠다. 나여도 화가 났겠다. 근데 지원아, 2주만 기다려. 이제 곧 제대한다. 2주 후면 더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저희 막내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제대하고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얼마 전에 운전면허도 땄고요. 이 아들이 몸이 좀 괜찮습니다. 내년 2월에 보디빌더 대회도 나갑니다. 헬스를 매일 열심히 하는 아들인데, 그리고 엊그제는 알바도 한다고 하면서 알바하고 내년 복학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지어도 뜸을 들여야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메주를 만들어 장이 되기까지 오랜 숙성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천장에 매단 감이 곶감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몸의 성량의 날, 즉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요, 아직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상태. 피조물이 구원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날에는 그 피조물이 처음 때와 같이 회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 때에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소망이 필요하다는 게, 소망이 없이 결코 기다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또한도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대 말년에 작전도 훈련도 빼주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며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끝까지 작전 수행도 잘했고요, 훈련도 끝까지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2주 후만 조금만 참아라, 2주 후에 제대한다는 그 소망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분명 짜증나죠, 화가 나죠, 불평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붙잡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좀 힘들지만 2주 후에 내가 제대하지 라는 그 소망을 붙잡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소망을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엘피스는 단순한 바램, 어떤 희망 정도의 소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확신과 신뢰를 동반한 강력한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탕으로 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기다림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허무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이루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40에 낳으셨습니다. 40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는데
늦게 낳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죠. 늘 이렇게 돌을 깨는 힘든 노동을 하셨는데요. 주말이 되면 저하고 저희 바로 위에 형님, 저보다 3살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저랑 그 형을 데리고 항상 목욕탕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동네 목욕탕. 여러분, 옛날 목욕탕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 탕 가운데에 커다란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워진 탕 하나, 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구석 쪽에 이제 차가운 냉탕 한쪽 구석에 놓여 있고, 그리고 사방에는 샤워기들 여러 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목욕탕에 저와 저 형님을 이렇게 데려가시는데요, 그게 좋지만 또한 싫었어요. 이게 참 이상한 마음인데,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또한 싫었다, 그 말이에요.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우리 아버지 위대해 보인다, 대단하다라고 느껴진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 탕 안에 들어가면 이 뜨거운 물에 단번에 들어가는 모습에 너무 놀라고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뜨거운 탕 안에 그저 거침없이 단번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까라는 게 참 이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발을 담갔다 뺐다 하다가 겨우 이제 이 허리춤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가슴까지 갔다가 한참 있다가 심호흡 여러 번 하고 나서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채웠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단번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다, 그 말이죠. 근데 참 여러분, 그렇게 이 비비 꼬이면서 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며 탕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너곤너곤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때를 미는 거였어요. 때를. 저희 아버지가 때를 너무 세게 박박 밀었어요. 온몸이 거의 화상을 입을 모습처럼 볼곡해. 그래서 아프다고 막 이렇게 빼면은 저희 등짝을 때리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박박박박 미셨어요. 그렇게 때를 밀고 나면 이제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몸을 씻는 거죠. 그럼 저와 형은 이제 탕 안에서 형과 노는 겁니다. 어떻게 놀았냐면 이제 물 속에서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뭐 이런 거 내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목욕탕은 저의 삶에서 참을 인을 배우게 했던 학교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목욕을 다 하고 목욕탕을 나올 때 저희 아버지께서 꼭 사주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나나 맛, 이 우유 얼마나 맛있었는지. 마치 아버지께서 너 목욕하느라 잘 참았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빨대를 꼽고 우유를 쪽쪽 빨아 마시면서 때를 벗긴 그 상쾌한 기분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왔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려면 확고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에는 인내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감당해야 되는, 참아야 하는,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참음으로 참는다라고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무엇 아래, 무엇 밑에라는 휘포와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모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어려움 아래에 머무는 것, 압박을 견디며 버티는 것, 이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이 말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인내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냥 때우거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치 출산에 임박한 산모가 시시각각 다치는 어떠한 고통, 아픔, 그러나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아기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고통을 잘 견디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쉽지 않아요. 기다림은 고통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통을 인내하며 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다림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다림을 꼭 이루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약 AD 57년에서 58년경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약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어떤 열성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한시적이고 간헐적인 박해였어요. 하지만 서기 이제 AD 64년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조직적이고도 황제가 직접 나선 박해였습니다. 서기 64년 7월 18일 로마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죠. 로마 역사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도시의 거의 70%가 화재로 소실될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이 의혹을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다고 그는 기록을 하는데요, 그 결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왕자는 기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는데 불에 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맹수의 먹이로 던져 죽였어요. 자, 이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신앙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들 안에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박해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조금만 인내합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이후에 주님 오시면 이 모든 환난이 지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와요. 현실에서의 박해는 계속되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는 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응답이 더디면 사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잘 붙들었던 소망마저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치 못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파라, 곁에서라는 의미고, 클레토스, 붙들다, 일으키다, 붙잡아 준다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붙잡아 일으켜 준다, 그런 자,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때로는 중보자, 조언자, 위로자, 상담가,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딛을 수 없을 때, 그러할 때 성령께서 곁에서 넘어져 있고 풀썩 주저앉은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신앙을 완성하려면, 이루려면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건만 여전히 현실 속에는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고 그저 한숨만 내쉬며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우리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입어야 합니다. 시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자주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우리는 필요해요. 순간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다 할지라도 끝이 나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자만이 기다림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선수라고 비유하면서 끝까지 다름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떠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어떠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 가 있는 자녀가 휴가 오기를 기다리죠. 주문한 택배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순간순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지금 오시는가라는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처럼 피조물 들은 그 기다림을 아주 간절한 그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안에 변화된 우리 성도들 또한도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통과 아픔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심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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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답니다. 나를 맞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성령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휩싸여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꼭 붙잡고 날마다 끼어서 신부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